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에 올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날마다 미문의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들의 복음 전도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주심에는 바울과 베드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자리를 편 것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불쌍한 이웃과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장소가 어디보다도 좋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지점에 있었지만 그가 그곳에서 돈을 구걸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병이 고쳐지기 위하여 간구하거나 기대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 병은 고칠 수 없다고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성전 문에 있으면서도 오직 돈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본문에 걷지 못한 이 사람처럼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는 것이 영혼의 문제이기보다는 이윤의 추구나 친교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것보다도 육신에 관한 것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드나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의 경우도 돈보다는 그가 육신적으로 회복되어서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추구만을 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그가 포기하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일에 관한 관심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은 후천적인 원인 때문에 걷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원인으로 못 걷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안전뱅이처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볼 때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가 걷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40년간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그와 같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행복한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행복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성전 문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경과 관계없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이 걷이고 행복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쓸쓸하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젊어서는 젊음에 패기 있게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자기 행복에 젖어 살지만 나이가 들어보세요. 인생이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왜 사는지 옛날에 살았던 조망하던 것처럼 떠오르는 그것은 하나의 추억일 뿐 인생이 암담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처럼 그 인생이 죽는 날까지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파스칼이 쓴 유명한 방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만 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누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신을 발견한 다음 신을 섬기는 사람들, 신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온 힘을 다하여 신을 찾는 사람들, 신을 찾지도 발견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행복하고, 마지막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불행하다. 중간 사람들은 불행하지만 합리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 가지 삶의 형태에서 벗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나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신이 어디 있느냐? 내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신을 만나지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네, 파스칼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지만 합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40년 동안 불행하게 살던 안진뱅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인생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장소 선택을 잘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그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을 구걸하는 장소로 선택한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뭐 사람들이 많기로 말하면 시장이 더 많겠죠. 그런데 그가 성전 문을 이 구걸하는 장소로 이렇게 선택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 비록 거지였지만 그의 선택이 엄청나게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장소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있는 곳이 좋았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구걸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가능성이 없고 그는 그때 그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던, 내가 낭망했던, 예수님 때문에 실망을 했던, 그동안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관계없이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장소 선택을 잘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처럼 장소 선택을 잘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거기에 원래 성전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반응을 했냐? 많은 사람이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해요. 그게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또 반응을 해요. 뭐 돈 안 주려고 뭘로 가 이런 게 아니고 무엇을 얻을까 해서 아주 눈이 뚫어지게 딱 바라본 거예요. 장소 선택이 좋았습니다. 놀아도 기적의 자리에서 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야 성령 충만을 받는 거고 예수 만난 거지 노래방에서 아싸 그러고 노래 부르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좋은 의사가 되려면 병원에서 놀아야 놀아도. 학생도 학교에서 놀아도 학교에서 놀아야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과 놀아야 성공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맨날 실패해갖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그 사람도 오염되어서 그 인생, 그 사업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믿음도 마찬가지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같이 놀아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사귀고 놀고 함께 지내면 있던 믿음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불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자녀들도
뭐 다른 데 노느니 교회에서 놀도록 해야 돼요. 부모들도 뭐 다 큰 애들은 오라고도 안 오겠지만 어렸을 때는 애들 떠든다고 집에다 놓고 자기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들든지 말든지 데리고 와서 나와 있으면 부모는 예배 드리지만 자녀는 교육관에서 놀든 옆에서 놀든 시끄럽게 하든 관계없이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는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찾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때를 잘 맞추었다. 오늘 본문 보면 날마다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낫기를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던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만일 날마다 있었다고 그러는데 날마다 있지 아니하고 어느 날은 나와 있다가 어느 날은 나와 있지 않고 어느 날은 오전만 있다가 오후에는 퇴근해버리고 또 어느 날은 뭐 오전에는 안 나오다가 오후에 출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가 구걸을 했으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고 그는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걸 타이밍이라고 해요. 타이밍. 세상 사람도 보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꼭 뭐가 안 될 때 일을 시작했다 망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잘 될 때 딱 시작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타이밍이에요. 근데 우리가 타이밍만 잘 맞추면 모든 게 세상 일도 잘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이 안전뱅이는 뭐 타임 몇 시에 베드로가 9시에 오냐 3시에 오냐 6시에 오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늘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에 딱 맞춘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걷지 못한 사람처럼 날마다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도 그렇고 교회 기도 생활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날마다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 오늘 본문에 보면 제 9시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걷지 못한 사람이 잠깐 화장실 갔다 없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을 자리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를 몰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늘날까지 왔지만 하나님 은혜가 언제 내가 몇 월 며칠 날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고 해서 은혜 온 적이 없어요. 오늘날 갑자기 교회 나갔는데 은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내가 이 예수 믿고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간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에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때를 잘
잘 맞추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피곤하고 인생이 괴롭고 삶이 적적합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고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이 그때인 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걷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잘 만났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시간 차이 나요. 우리가 3시니까 9시, 그 다음에 낮 12시, 오후 3시 이게 기도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우리 주일도 그렇잖아요. 주일도 우리 같은 교회는 9시 예배 있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 있고 오후 2시 예배 있는데 이게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아니면 교회에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오죠.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9시 우리 시간으로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날 그의 만남은 그의 운명과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순간에 40년을 그가 걷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한순간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40년을 살아왔냐 20년을 살아왔냐 60년을 살아왔냐 80년을 살아왔냐 관계없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어두운 과거를 가졌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어두운 과거를 던져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남에게 창피해서 나는 병 걸려서 이렇게 말도 저도 우리 성도들이 어디 아파요 그래 자꾸 물어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병명을 말 안 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부인병이더라고. 말하기가 좀 미안하니까 그냥 좀 다리 쪽이 아파요 이런다도 이래 그러면 제가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혈류증으로 피 흘리는 부인병이거든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 그러니까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데 그 여인이 길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고침을 받았어요. 별로 똑똑하지 않는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실패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없었는데 그렇게 실패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세계 최고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도 그날 거기서 예수 이름을 만나고 40년 동안 한 맺힌 삶을 끝내고 그의 한을 풀어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침체된 신앙도 회복시킬 것이고 인생의 낭망도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답답한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만난 것은요, 복 중의 복이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난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인생에 후회했다고 말하지 않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못 걷는 사람에게 준 것이 뭐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요, 뭐 큰 것 같지 않은데, 별 것 같지 않은데 아주 중요한 건데,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준 건요, 뭐 자기가 있는 능력을 준 것도 아니고, 자기의 무슨 뭐 실력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에게 있대요. 내게는 지금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그가 준 것은 별것도 아니고 돈 준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날마다 나오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전 미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고 믿으면 딱 떨어져.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 응답 받는데 자기가 응답을 못 받으면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 아무리 와서 출석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 그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미국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도에서 평생을 복음 전도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가 89세가 되었을 때 뇌출혈, 중풍으로 쓰러져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됐어요. 못 걷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을 가지 않고 선교 현장을 지키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강제로 그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탠리 존스가 치료를 받는데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웃어버렸어요. 그냥 비웃은 건 아니고 웃어서 어이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선교사님 내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의사 병실에 다 사람들이 있는데 의사가 딱 오더니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그게 의사 체면도 있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소원이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도 부탁을 하니까 하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말을 하면 이 스탠리 존스는 그 누워 있잖아요. 지금 못 걸으니까 누워 있는 데서 그냥 큰 소리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이게 하기는 싫은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의사나 간호사라면 아주 깝깝할 거예요. 거기 가려고 할 때마다.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이 말을 해야 돼. 그러면 하면 이 사람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참 우습죠.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6개월 만에 전신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정상을, 의학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재활치료가 많이 되어서 가끔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도 열심히 치료하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상당히 오래전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그런 기술도 없었어요. 그가 90세가 됐잖아요. 89세 그러고 90세에 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도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안진뱅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어디를 갔냐?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한편 던져 창피하기도 하고, 왜 나는 어떻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무슨 조상의 죄가 있길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컸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걷게 되고 뛰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살다 성전에 그냥 찬송 이렇게 찬송 딱 끼고, 옛날에 목사님 다 그런, 나는 이렇게 못했는데 그렇게 걸어갔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걷기도 뛰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달려갔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봤다가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교회 나오는 거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러 힘든 자리에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걸으라 내가 새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이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세쳐가시라니.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가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심을 믿고 자기 이름으로 한번 드립니다. 일어나 정시가 일어. 주께서 새 힘을 주리니.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으로. 정시가 일어.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눈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